오늘 제목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길고 길었던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다 읽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길을 다 뚫고 예레미야는 사명의 길을 완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남은 자로 끝까지 여러분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요. 사실 이제 상반절, 하반절로 나눴을 때 사실 어떻게 보자면 제일 마지막 한 줄, 오늘 제목인데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말 안에 너무나 묵직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완주를 해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완주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100m 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32km 종주를 완주했다. 10km 군장을 메고. 10km면 너무 가볍죠? 우리 몇 킬로 했습니까? 29인가요? 27인가요? 26이었습니까? 잘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거 짊어지고 30몇 킬로 완주했다. 이러면 체감이 어때요? 야, 진짜 그때 막 어디서 어떻고 저는 아직도 그 군장 짊어지고 거제도 한 바퀴 돌면서 중간에 먹었던 그 사리곰탕에 밥 말아 먹은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리곰탕은 죽을 때까지 맛보지 못하겠죠. 그 초코바의 그 엄청난 에너지도 다시는 못 느끼겠죠.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이 마치니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일단 태어난 게 므낫세예요. 남유다 최악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종교개혁을 다 엎어버리고 오히려 그 이전에 없던 우상까지 다 들고 들어온 게 므낫세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짧은 왕 아몬 때도 통과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요시야와 정책은 개혁을 열심히 했고, 물론 그때 남은 자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지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 모든 우상이 다 그대로 들어오는데 아무런 반발이 없었습니다. 약 50년 평생을 그런 암울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겁니다. 그 암울함의 가장 좋은 예가 돌이킨 왕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렇죠? 단 한 명도 5명의 왕을 통과했잖아요. 요시야는 원래 돌이킨 왕이었으니까 빼놓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한 명의 왕도 회개하는 왕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레미야가 걸었던 길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지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걸 보고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의중을 보여주는 게 선지자적 예언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50평생이 아니죠. 사역을 시작하고 50여 년을 하나님이 남유다를 확실하게 멸망시킨다는 증거로 일생을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로 멸망한 후에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지요? 친바벨론입니다. 빨리 항복하자. 항복하면 살 수 있다. 대문을 열자라고 했던 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후에 부자가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친일파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막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실제로 진짜 대를 이어가는 부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지요?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남지요? 아무것도 없이 다 부셔지고 황폐된 그 땅에 그 남은 백성에게 남아서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자, 이제 무게가 달라졌지요. 그 길고 긴 사명의 길을 예레미야는 완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할만했기에 완주한 것입니까? 그 길이 형통했고 예레미야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게 완주가 된 것입니까? 우리 한번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 볼까요? 그냥 읽을 수는 없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우리 훑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1장 이 우리 소단락 제목들이랑 훑어보면 내용이 얼추 나오잖아요. 18절에서 23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암살 모의를 합니다. 아나돗이 어디지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고향이라는 말은 요즘 고향하고 옛날 고향하고 뭐가 의미가 다르죠? 옛날 고향은 전부 다 친인척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나고 자랐으면 전부 다 혈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읽었을 때 이거 별 생각 없으셨죠?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는요, 바로 직후에 12장 1절 보세요. 막 주와 변론할 때 막 얘기 나옵니다. 막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제 막 예레미야가 그동안 참고 참다가 속에 막 꾹꾹꾹꾹 눌러 담아놨던 거가 막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왜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을 징벌하셔야지요. 왜 저 악인들 때문에 의로운 소수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예레미야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건 한계가 아니었어요. 15장 가볼까요? 15장 10절에서 21절 내용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태생이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이때 이런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레미야가 50평생을 말씀을 전해도 회개할 마음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지요 또?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버린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대로 백성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고, 근데 백성이 죽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으면 좋겠고,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레미야가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예레미야가 나와버린 겁니다. 여기서 또 한계가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50평생이니까요. 예레미야 완벽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20장 가보겠습니까? 7절부터 이렇게 보게 나오는데요. 7절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저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선지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세셔서 제가 코 끼어서 딸려 들어갔지 언제 제가 자원해서 선지자 한다고 해서 시작한 거였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9절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라고 하긴 했지만 이 앞에 생각을 예레미야가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시켜서 한 건데 저를 이런 식으로 굴리십니까? 쉽게 그냥 우리 표현으로 좀 저렴하게 얘기해보자면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완주한 길이요, 절대 평탄한 길 아니었어요. 절대 예레미야가 막 강하고 막 강건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모세 처음 부름받을 때 했던 표현이 있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라 하지는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험악한 세월에 50년을 예레미야는 완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32장 가볼까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요, 제가 다 찾은 게 아니에요. 어제 예레미야서를 전체로 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쑥쑥 뽑은 게 이 정도입니다. 32장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가요, 자기 입으로 외쳐요.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이면은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는 포위가 돼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자기 입으로 망할 거다라고 외쳤는데 자기 사촌이 올 거래요. 왜요? 이러니까 너 기업 물을 짜니까 밭 사라고. 예? 망한다면서요? 아나도 땅 바벨론이 다 밟을 건데요? 사. 이게 뭐라고요? 선지자의 예언적 행위라고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증인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이 도장 딱 찍고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임봉했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를 그렇게 보여주는데 예레미야가 쓰임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예레미야가요, 그걸 한 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주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말로 해보자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레미야를 세우고 이런 예레미야를 완주하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우쭈쭈였을까요? 아이고 우리 예레미야 잘한다 궁뎅이 팡팡팡팡 해갖고 이렇게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자 여기 요거 보고 따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거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아쉬우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큰일이 나가지고 나를 막 달래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거를 막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요. 저도 그렇게 바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목이 될 말씀들입니다. 6절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연약하다고 얘기 그만해라. 왜지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냥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서 내가 시킨 거 말해라. 지금 예레미야를 달래주십니까? 안 달래주십니까? 안 달래주세요. 안 달래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지요? 오히려 더 엄하게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볼 때는 남들 망한다고 소리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이방 열국들 자기 본국도 고국도 상대를 못하는 열강들을 향해서 망할 거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 위에서 뽑고 심고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아직도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눈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성경학교 하면서 핍박은 뭐라고요? 올게 온 것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만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올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가 막 악한 자가 막 승하는 것이 옳습니까? 막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지금 겪는 그 힘듦은 걷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뛰는 사람하고 경주했을 때 네가 허걱거리고 힘들다고 하면 너 좀 있다가 말 타는 애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이거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1장이고 2장, 3장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답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요,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요,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두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밭을 메고 힘들게 일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주인이 갑자기 종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자, 여기 빨리 앉으십시오. 자, 여기 스푼을 드십시오. 자, 물 따라 드리겠습니다. 자, 고기 썰어 드리겠습니다. 할 주인이 있느냐? 너는 빨리 바깥에서 일한 거 옷 털고 내가 식사하기 위해 시중을 들어라 라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혹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보일 충성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작은 일, 사실 작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징징거렸어요. 근데 주님은요, 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살벌하고 섭섭한 말씀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넘어가지지가 않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15장 11절 가볼까요? 아까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서 예레미야가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아까 1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그들 때문에 두려우냐? 재앙과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그들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게 되므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요, 예레미야가 그래도 막 얘기를 해요. 막 제가 주님 때문에 막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서 막 경건한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이런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또 당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힘들다고 하는데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 네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서 멀어져서 그들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네가 나에게로 되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네 믿음에 그 합당한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요, 여러분의 억울함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서러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민망함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지고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넌 그들이 너에게 돌아와야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세요. 아까 1장 18절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지요.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20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까 막 제사장 바술한테 막 매 맞고 막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막 했다가 이제는요, 예레미야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니요,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대답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사람이요, 스스로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역경을 다 뚫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뭐가 좀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까? 시야가. 예전에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라는 생각이었다면요, 예레미야가 갈팡질팡했구나로 시야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관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믿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에 흔들린 것이지, 주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 그 능력, 그 사랑, 그 계획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국을 뽑고 심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어야지요, 이거 말고요. 기도해야지요, 이거 말고요. 기도할 일이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 모든 역경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생각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처음에 신앙과 자신의 실제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됐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예레미야는 그 길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처음에 예레미야는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 자체에 집중했어요. 그 상황 자체에 집중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중에는요, 되냐 안 되냐는 예레미야 관심에서 어느 순간 언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레미야 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상황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가 그거를 가질 수 있냐 없냐,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냐 없냐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완주하게 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고요. 상황의 해결도 아니었고요. 예레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예레미야의 완주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레미야의 완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믿고 있는 자를 찾으실 때 믿음을 내어 보이는
그런 남은 자들, 완주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예레미야의 부족함과 상황의 악함을 넘어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성경 속에, 교회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요 삶과 일치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신 주님께서 청년들을 연단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